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0쪽에 있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로마의 방문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그 뒤에 아주 미력하나마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장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선교사로 파송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직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그만큼 그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파송하려면 1년에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한 달에 약 200만 원 이상씩 생활비와 이 모든 것들을 그런 후원해 주면서 선교사는 나가서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 지금 주보에 있는 후원은 그냥 우리가 조금 다른 일부를 좀 보태는 중이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책임을 질 정도의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는 그의 선교 신학이나 방향이 올바른지 그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선교사로 이제 서원했습니다. 기다렸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좋으니까 기다렸다. 그래 밀어줄게가 아니라 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질이나 신학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가 정상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그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이 계시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분 중에 그렇게 제가 바라던 대로 선교사가 이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선교사를 위해 너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기도가 더 아무래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본받아야 될 점,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한 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면 기도가 더 절실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이런 그 선교사 파송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좀 선교사로 파송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설물로, 다른 말로 배설물은 뭐죠? 똥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온 그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당시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좀 파송해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뭔가 지금 선교사로 또 파송해달라는 이러한 뜻을 지금 담겨 있는 게 오늘 그런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로마 교회에 파송을 원한다면, 그러면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럼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보내주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질 수 있는데, 혹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디서 보내어졌는지 아세요? 아세요? 성은 안씨, 안으로 시작하는 교회, 예?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음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며 이런 것들이 조달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고, 중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해요. 뭘 가지고 자비량으로 해요? 천막을 만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하나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워서 자비랑 선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조달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선교사로 있고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이제 중간중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또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선교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 내가 여러분들 교회는 가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본격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 말미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현재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또 로마 교회에 이렇게 그런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로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개척지를 가서 미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내가 그곳에 살짝 가서 밥상 차린 거 내가 먹고만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계획은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처음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로마 교회에 뭐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 로마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앞에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를 지난주까지 이야기하며 본론적으로 선교사 파송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볼게요. 22절 좀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아가야, 고린도라는 그리스라는 이 고린도 지방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이 지역에서는 다 전하여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해요. 서바나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 우리는 이제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구라파 하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라파 하면 뭐죠? 유럽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젊은 세대나 보는 구라파라는 소리는 아는데 옛날에 이제 그 한자를 사용하고 옛날 분들은 구라파, 서바나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끝쪽, 서쪽 끝이에요. 그 서바나는 그 바다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의 끝, 서쪽 끝이 스페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23절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디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길 원합니다. 어디라고 단어가 나오죠? 지명이? 서바나. 그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장을 근거로 하면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지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땅끝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초대 그런 모습은 아직 전 세계의 그런 지도를 그들이 눈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땅끝은 아마 그런 스페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지역까지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 서쪽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의 더 끝은 스페인이 이제 끝이에요. 네? 근데 로마도 같이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누군가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를 건너뛰어서 어디를 지금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고 한 번쯤 그들과 만나고 싶은 로마 교회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24절에요. 이는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을 로마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기를 바람입니다. 이게 이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24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절 보면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어떤 걸 것 같아요? 24절?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선교사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서는 그 선교사와 함께 어떤 생활을, 교제를 나누는 생활, 그걸 다른 말로 어떤 단어가 지금 눈에 띄죠? 사귐이라는 단어죠. 사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소문을 듣고 알아서 내가 1차, 2차, 3차 소아시아, 그리스, 고린도 지역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 전한 거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 건 좀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미 그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방향이나 노선은 어떻게 보면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소문만 듣고 정보만 들은 거지, 실제 사도 바울을 로마교에서 만난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꼭 가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스페인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24절의 말씀을 아침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 가진 사람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죽을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놓고 이제는 마지막 땅끝까지 그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가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까? 나는 무엇일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어떻게 하든 좀 더 가져보고 챙겨보려고 하는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데, 제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지식과 이 모든 존경받는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영혼만 구원하는 그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정말 이 묵상하면서 너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러한 저의 초라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핑계지만 멈춰 있고, 그리고 게을러져 있고, 나약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일어나야 되겠다, 힘을 얻어야 되겠다, 다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철야 때도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의 이제 금년쯤으로 치면 코로나가 3년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안 됐을 점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개방되고 활동하고 이제 하는 이런 시점에 거의 2년 반 동안 모든 것들이 초창기에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시시하고 조심하고 혼자 혹시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 동네에 또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떨까, 이런 것에 또 그 마음도 그런 조활이며 이런 것들로 2000년부터 보내고 2020년에 보내고 2021년 오늘 2022년도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마귀만 좋아하는 일들로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이 올스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스톱시키는 일이 사단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또 그런 몸부림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발목을 잡고 어떤 식으로라도 핑계와 이유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장애물을 들이대며 그런 충분히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게 이런 사단의 계략이라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분별하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에서 모든 영혼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온 열정을 쏟아붓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며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은 아무튼 로마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소문만 듣고 이런저런 그런 상황 보고를 들은 나를 직접 보고 나를 알아서 내가 스페인으로 소망하는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면 이제 뭔가 일이 꼬이고 있다가는 소리예요. 늘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인데 자꾸 이게 스톱이 되고 막혀져 있고 안 되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이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 23절에 보니까 다 일할 곳도 없고 나는 이제 여러분 교회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23절의 말씀인데 25절에 와서 그러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뭔가 또 다른 로마에 빨리 가지 못할 이유가 생긴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언급해요?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나? 그게 26절 또 보시면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26절을 또 띄워주신 것을 빨리 보면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가야 된다고 나오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간다고요? 그러면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연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것도 옛날 어른들 쓰는 말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헌금? 아니에요. 선교헌금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이 모교회예요. 본부예요. 그러니까 선교헌금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라니까 뭘 것 같아요? 구제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이런 소아시아,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본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꾸 어려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중에 더 설상가상으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버려요. 그 기근은 뭐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런 경제활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는 더 극심하게 어떻게 진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들을 들 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우리 모교의 본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뭐가 나와요? 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 줄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뭐가 나와요? 헌금을 구제헌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거를 전달하러 가는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거 고린도 지역에 일할 곳도 없고 복음을 이제 거의 다 편만하게 다 전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나의 꿈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이 나의 꿈인데 그거를 당신네들 로마 교회에서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금들을 지금 구제헌금을 많이 걷어서
얼마나 거둘까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제가 전달하고 제가 로마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마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무슨 배도 계속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완전 고대란 말이에요. 그때 배가 움직이고 대부분 걸어서 다니고 이게 한 번씩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달이 더 좋게 넘게 걸려야 되고 그 이상도 걸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일은 지체할 수밖에 있다 없다. 예? 지체할 수밖에 없다 있다. 예?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빨리 나이도 이제 자꾸 먹어가요. 60대도 넘어가고 이제 나이 자꾸 기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옛날 1차, 2차 때면 막 그냥 열정과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많이 소진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의 마지막 그런 꿈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2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것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이 피하여 이제 자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지하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편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보기에는 스페인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다. 대부분 웬만큼 복음을 전한 곳은 나는 가지 않겠다. 전혀 가지 않은 스페인 쪽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25절에서 29절까지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절 그 예루살렘의 기근과 가난한 자들이 너무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 유럽 지역에서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지역 이런 그리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이 헌금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뭐냐면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우리가 빚진 자였다면 우리가 그것의 복음은 전할 이유는 없지만 그들에게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7절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빨리 한시라도 급히 로마에 가고 싶지만 지금 사정이 생겨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전달했어요. 그 로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파송이 아니라 죄수로 압송을 받아서 로마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적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 부류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있는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전에 함께 가만두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을 처치하려고 가진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예루살렘의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항상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의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없지만 사도행전의 연결을 보면 이 구제원금 가지러 전달하러 갔다가 이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2년째 이 예루살렘에 구금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뭐냐고 하냐면 내가 재판을 받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받지 않겠다. 너희들 다 로마 총독의 희하에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왕이면 제일 꼭대기 로마 황제에서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제원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로마 경비병들 군인들의 희야 안에 보호를 받으며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스페인까지 선교사로 그 복음을 전했다? 못 전했다? 못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한 꿈이고 바라는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시냐면 로마에 압송되고 죄수의 몸으로 누구를 상대해요? 황제, 고위 공직자들, 거기에 최고 굵직굵직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아무리 사모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 가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혹시 자기가 도망갈까 뭐 하려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로마 병사가 자기를 지키는데 이 병사가 그냥 쪼무레기가 아니라 엘리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늘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뭐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뭐 할까요? 오늘 밥 먹었어? 수고했어? 나 지키느냐고 했었어? 이런 말 할까요? 뭐 할까요? 네? 복음 전도.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 입을 닫으라고 뭐 테이프로 막을 수도 없고 뭐 봉할 수도 없고 그 입은 그냥 놔두는데 어떻게 하냐?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이 되어 믿게 된다라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가 어떻게 되길 바래요? 큰 그림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한 AD 60년이니까 나중에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공인이 됐거든요. 기독교가 국교로 됐거든요. 313에서 한 60을 빼면 한 몇 년 차이가 나죠? 250년 후에는 이렇게 고위관리자들이며 밑에 사람이고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처럼 그렇게 박해하지만 250년 후에는 로마의 기독교가 뭘로 바뀌어요? 국교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냥 씨를 뿌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스페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사명을 그 열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며 지금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고,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 다듬어서 얘기하면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지요. 어떤 몸으로 왔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그 죄수 그러면 무슨 뭐 죄를 짓고 뭐 억울한데,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뭐하러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밑에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형을 집행받느냐? 나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을 거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로마에 압송돼서 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 머무르면서 군사들의 군병들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고위 간직 관료들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온 겁니다 하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내가 왔는지 압니까? 나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갇혔는데 난 정식으로 내가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자기도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중보 기도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30절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나를 좀 중보의 기도해달라. 어떤 중보기도? 그게 31절,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31절,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를 기도를 부탁해요. 첫 번째 31절에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교회 밖에 예루살렘 교회 밖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 환영하고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잘 유대교로 구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가 언젠가 바뀌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고 유대인으로서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세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된다. 어디서 그런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암살단을 조집하고 하는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는 이런 곳에 건짐을 받는 기도를 좀 부탁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도 31절에 두 가지로 나눠요. 예루살렘 교회 밖에 안 믿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로부터 보호받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죠?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자부심, 이런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냥 죽어도 깨끗한다고 이 이방인 교회 원래 유대인들의 그 잔재는 이방인과 함께 이런 서로 화합하고 교제 나누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만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아직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저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그 취급받는 저 이방인들의 가지고 온 헌금을 우리가 받는다고? 우린 절대 못 받아. 우린 지금 교회 같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이방인? 이거는 완전히 딱 이게 선을 그어요. 어떤 것으로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구제헌금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걸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기도 지금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것도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걸 안전하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교회 안에 구제헌금을 잘 전달해서 이들이 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뭐하기를 편히 쉬게 하라. 나를 좀 쉬게 하라. 내가 지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무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탈진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년을 주고 쉬게 해서 회복,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 다시 또 가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면서 나도 좀 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 내 목적인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 이 일들 이게 나의 마지막 꿈이고 그런 희망입니다. 이거를 지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로 이 22절부터 33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선교사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 또 뭐라고 해요? 선교사로 파송해주길 원한다. 어디로? 스페인어로. 스페인은 그 당시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내가 보니까 다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접해서 내가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완전히 복음이 접하지 않은 서바나 스페인어로 내가 가길 원하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면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눈 후에 내가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 그러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갈 때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안 믿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 그 공격에서 보호받게 해주기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구제헌금을 가져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고 쓰면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이 보낸 헌금이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을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냥 그런 거부감 없이 받아서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무 탈진하고 힘들고 지금 힘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탈진 상황에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지 아닌지 나는 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쉬는 것조차도 누구의 뜻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여러분들 곁에 갔을 때 잠시 좀 쉬고 회복이 되어 스페인어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감히 사도 바울처럼 비교하고 이렇게 흉내낼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그런 명예와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내 어떤 건강을 위해 이런 것에 그런 목숨 걸고 우리가 나머지 모습을 본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반 이상 지난 이 시점에 내 신앙들이 뭐 충만하고 뭐 변함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나약하고 기도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충만하여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구제원금을 가지러 그가 갈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그리고 그들이 기뻐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탈진하여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겠다면 지금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계속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의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개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첫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뜨겁든지 차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 아버지 하나님 7교회 중에 한 부분을 책망한 것처럼 미지근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오늘 결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하고 내용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제 곧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신랑 오실 때 그냥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이미 문이 닫혀버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